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이런 재판이 하나 열렸습니다. 맥도날드라는 큰 대기업을 상대로 뚱뚱한 자녀를 두신 8명의 학부모들이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맥도날드가 맛있어서 아침 저녁 부지런히 먹었더니 초등학생의 몸무게가 180kg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애들 잘못이 아니라 홍보를 그따구로 해가지고 생긴 거니까 회사가 우리 애를 몰아내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소고발이 맞아요, 틀려요? 그 고소고발 사건 뒤에 숨겨진 내용은 뻔한 겁니다. 대기업을 건드리면 대기업이 시끄러우니까 돈으로 끝낸다는 사실을 알고 돈 뻗어먹으려고 한 고소고발입니다. 어떤 여자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입을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기업에다가 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안 해가지고 내가 입술을 댔으니까 물어내달라 하나 시비를 붙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시끄러우면 회사가 귀찮으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해 버리는 이런 약점들을 이용하는 고소 고발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툭하면 고소 고발 사건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잡한 가운데 살다 보면은 시시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이 많은 문화 가운데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고소 고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끼리 생활하면서 고소 고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어떤 답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요새 고소 고발도 많지만 음란한 문제,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적인 기준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너졌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성적인 윤리가 매우 많이 무너져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고소 고발 사건, 성적인 윤리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도 신도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불신자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산다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 가서 믿는 성도들이 교회 문제 가지고 고주할 미주할 까발쓰면서 재판하는 것을 매우 쪽팔리게, 매우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성도입니다.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성도의 권위를 무시한 채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저 불신 재판관 앞에 가서 고주할 미주할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온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망신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끼리 서로 티격 태격 시시비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좋다, 억울하냐, 억울하다, 그렇다면 우리 6학년 반장한테가 물어보자. 어느 게 맞는가?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의 문제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께 만나가서 물어보자. 어디다 물어봐야 좋습니까? 자, 1번 교장선생님, 아니면 6학년 반장한테 물어본다. 어느 게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어른이 없냐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 정확하게 답변을 준 어른이 없어서 세상에 앞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저 불신 재판관 앞에 가서 교회 문제 꺼내놓고 교회 재정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거 안 창피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 재판관한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인 겁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생긴 시시비비를 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쌈박질하고 목사끼리 쌈박질하고 장로끼리 쌈박질하고 성도끼리 쌈박질하는 거 가지고 못하니까 재판에 가서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불신 재판장 앞에 가서 그걸 까지 집어넣고 불고 공개하고 시시비비하면서 얼마나 망신 또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총회에서는 목사님들끼리 쌈박질이 났습니다. 고소고발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재판관이 옆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사가. 하도 목사끼리 싸우니까 그 집사님의 말씀이 목사님들 그만 싸우세요. 집사 입장 곤란해요. 집사 입장 곤란해요. 교회 문제를 다 알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교회 생리를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내가 재판관이기 전에 교회 집사인데 너무 입장 곤란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선생기 싸움 문제는 윗사람인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야지. 선생님 싸움 문제를 해결 못해서 초등학교 반장한테 찾아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겠냐. 6장 5절을 한번 밑줄쳐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입니다.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에 안 계시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법정에 가서 불신자 앞에 가서 목사 장로가 생긴 문제 가지고 평신도 재판관 앞에 가서 이 난리를 치냐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할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뭐 설교하면 금방 견적을 내더라고. 누구지? 이렇게.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설교의 본래 뜻을 해석을 해야지 그걸 누구 알아서 뭐 하겠어요? 어느 목장에서 있는 일인데요. 목원들끼리 동업을 했습니다. 금전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팽팽히 손해 안 보겠다고 땡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목원이 법정에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 목원이 좀 신앙이 좋은가 봐요. 이걸 법정에 가면은 변호사 살 거고 나도 변호사 사야 되는, 변호사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고 결국 남는 게 없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 법정에 가지 말고 우리 목자님을 찾아가자. 목자님이 우리 형편을 아니까 그분이 주는 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좋다, 가자. 그래서 목자를 찾아갔습니다. 목자님이 자기 목원들까지 생긴 금전 문제니까 3일을 금식하고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내린 답인데 둘 다 수용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이러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더니 두 목원이 목자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끝났어요. 너무 아름답죠?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또 그 누구냐 그러지 마. 이사가가 없으니까. 어느 젊은 부부가 자주 싸웠습니다. 신나게 싸웁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내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전화도 없이 찾아왔어요. 막 씩씩거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여자가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이혼 소송하겠다고. 그런데 두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 좋다. 서로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 만나보고 목사님이 이혼하라면 이혼하고 이혼하지 말라면 이혼하지 않고 하여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보자. 좋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둘이 씩씩거리는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일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은 옆방에 있으라고 그러고 얘기를 쫙 들어봤어요. 알았다고. 당신 서로 바꿔치기 하라고. 또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입니다.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도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됐어. 딱 불러놓고 자, 지금부터 담임 목사님 결정에 따른다며? 예, 따를 겁니다. 싸우지 마, 합해. 이리와 기도해 줄게. 안수기도 딱 하면서 싸우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아멘. 네, 둘 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해장 공부 끝났어요. 잘 살아요. 그리고 잘 살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그래 지금도 잘 살아요. 애들도 많이 컸어요. 항상 생일 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를 너무 존경한대. 싸움 말려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서로 의견이 나면 시시비비할 수 있죠. 그럴 때 재판관으로 쪼로 쫓아가지 말고 교회 안에 어른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 못할 문제가 올 경우 목자님들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운영위원님들은 장로님들 총목점에서 추천받은 리더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운영에서 안 된 거는 또 담임 목사에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생긴 분쟁들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망신, 교회 망신 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 부산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었죠. 근데 저희랑 이렇게 같이 먹을 때 경기도 남쪽에서 목회한 한 목사님 부부도 참석을 했어요. 제 목사님은 여러 목사님들 형편을 다 아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사모님 지금도 소송 중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예, 소송 중입니다. 9월 며칠 세 건이 소송 결과가 발표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모님, 재판 더 하지 마세요.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일로 끝나셔야 됩니다. 왜? 재판은 끝이 없습니다. 이기면 그쪽에서 변호사 쳐들어올 것이고 내가 지면 또 변호사 가지고 또 쳐들어갈 건데
변호사만 배불리지 싸움의 끝은 없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억울함은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고소고발을 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언제 하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일 때, 양쪽이 다 믿으면 둘 쪽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판결받으면 돼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아주 하나님 보고 간 내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법에 의해서 국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은 뭘 뜻합니까?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아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를 당해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볼까요?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뭐까지 줘라?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손해보죠. 그러나 이건 나 한 사람 손해보면 끝난다 할 때는 손해보지만 아니야, 나와 함께 여러 사람의 생계가 문제가 있어. 그때는 싸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건물 주인이 지나치게 폭리를 주장해서 상가 전체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럴 때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죠.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면서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 악덕업자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도날드 회사에, 스타벅스에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한몫 보려고 덤벼드는 이런 스타일의 고소고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재물욕을 가지고 재판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방법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줘야 잘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 낮은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치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9절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재판에 이게까지 덕을 보고 그런 대기업을 뜯어먹고 살고 그런 약삭빠른 인생들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소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냐, 이런 세부적인 규칙은 성경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두고 우리는 잠시 왔다가 사는 나그네 인생을 깨닫고 그런 소송에 휘말려서 변호사들을 배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소송에 말려들어서 평생 재판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해서. 집을 뺏겨버렸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집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재판은요, 비슷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저쪽도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양보하자는 이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누가 양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양보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라고요? 내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채워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빈대 붙어가지고 대기업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것 과감하게 주고 하나님의 더 큰 것 받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고 중간에 오신 분은 모르는 일일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 교회 초창기 때입니다. 이걸 아신 분은 별로 몇 명 없을 겁니다. 아주 초창기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 같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하신 분들끼리 서로 형, 동생을 잘 지냈습니다. 너무 친하니까 동업을 했습니다. 목이 좋은데 땅을 샀습니다. 건물을 같이 짓기로 했습니다. 건물이 자그맣게 2,000평이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철없는 젊은 목사가 복 받으라고 맨날 복 빌어줬습니다. 건물이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가이 됐더라면 대박이 쳤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분양 다 끝나면 가장 좋은 몫에 목사님 사무실 하나 빼줍니다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그 진짜인 줄 알고 주여 드디어 나도 이제 내가 선교에 사무실 하나 갖는구나, 요렇게 철없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형 동생 사이가 쌈박질합니다. 맨날 싸웁니다. 이쪽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옵니다. 목사님, 저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고 갑니다. 그럼 또 다 들어줍니다. 그래, 그렇군요. 좀 있으면 또 이분이 또 들어옵니다. 저 새끼 고약한 놈입니다. 나쁜 놈이 사기꾼입니다. 나는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쪽도 내 식구고 저쪽도 내 식구고 여기도 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둘이 싸우니까 돈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신앙도 없어요. 1월 달입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금식과 기도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오르털 파카를 입었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 등짝을 바늘로 이렇게 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 추위의 통증도 괴롭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형제끼리 싸우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이 고소하더라고요. 고소하니까 형사가 잡으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도가 자기 성도를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수갑찬 가족들이 급히 돈을 마련해서 그 반불을 꺼줬어요. 그리고 2, 3일 만에 감옥에 나왔죠. 고소한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결국 양쪽 다 떠났어요.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은 평생 영원히 원수입니다. 절대로 안 만납니다. 자손 대대로 안 만납니다. 그런 실수, 실패를 했던 게 저희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절대로 성도끼리는 동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동업 안 되는 겁니다. 돈거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왜 안 되냐면요, 마귀 새끼는 교회를 깨뜨리려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발톱을 딱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그런 건수만 생기면 탁 나와요. 치뜯어 버립니다. 절대로 마귀는 안 물러납니다. 동업해서 잘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끼리 동거래 잘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마귀는 교회를 깰 수 있는 기회, 성도를 쓰러뜨리는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맹수들은 먹잇감 물리면 목을 딱 물고 죽을 때까지 안 놉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도끼리 동업은 절대로 안 된다. 내 평생에 성도를 동업한다면 축복기도 안 해줍니다. 성도끼리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 떠나세요. 안 떠나려면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왜? 사과해버려야 성도, 저 사람 빚졌구나, 돈 안 빌려주지. 그러면 계속 돈 빌려 다닙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동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아멘해요. 이거 아멘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아픔입니다. 성도끼리 돈 빌려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주세요. 언제 갚을게 속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 빌리려면 은행에 가 빌리세요. 담보 제펴놓고. 교인끼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귓구멍에다 뭘 박아놨는지. 아유, 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이런 재판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에 살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이 해답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재판장에 재판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창피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한 꼴을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신 재판관들 앞에 교회 문제를 배정받아가지고 전혀 예수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재판하고 있어 하나님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런 일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즘 소송이 많아진 것과 같이 성적인 윤리의 붕괴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윤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까지도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경악을 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라는 수호신을 모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호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수호신인데 그 아프로디테라는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 안에 창녀들이 1000명 정도가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언제든지 성욕을 풀고 다니는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성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음행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가 이런 성적인 음란에 빠지면 안 되는 영적인 이유, 성도가 음란에 빠지면 안 되는 육적인 이유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일반 죄와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가 동침을 하면 동침하기 전과 후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동침하기 전에는 간도속이 다 줄 것 같지만 성관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180도 바뀌어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베드란 동생,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짝사랑했습니다.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밥을 못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암논의 친구가 작전을 짜줍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암논을 불러줄 테니까 암논하고 성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 친구의 계획대로 해가지고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맺은 후에 그 다말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1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마음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속성이 그렇습니다. 남자만 그러나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음행을 하고 나면요,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상대방에 줬는데 불구하고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음행으로 심령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심령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적인 죄를 짓기 전과 지은 후에 마음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마비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죄가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있습니다. 고린도서 오신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거주하면서 몸을 팔았습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된 고린도 성도들은 언제든지 성욕이 끓어오르면 쉽게 성욕을 풀어냈던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녀하고 몸을 합하다 보니까 창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저놈 새끼 저 여자한테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여자한테 빠졌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의 영향력에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창녀와 합하면 창녀의 영적인 권한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성적인 죄를 짓고 나면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교회에 수치를 남겨주고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유혹을 못 이겨서 젊은이들이 성적인 유혹에 되면 바로 묶여버린다. 영적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이건 치유받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 육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성적인 죄를 쉽게 저지르던 고린도 사회에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해도 영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이 사는 시대에는 그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관계를 마치 악수나 키스 정도나 피부 접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 해에 한 23만 명 정도 애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11,000여 명 정도가 미혼모 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부모 없이 태어난 애들입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국민들이 늘어가는 숫자의 51%가 미혼입니다. 나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솟아오르는 성욕은 그냥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것처럼, 성욕이 생기면 아무나 만나서 풀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젊은이 사는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인 윤리가 없습니다. 혼전 경험하는 것을 겨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3절)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그렇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밑줄 치세요.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몸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장차 부활할 주의 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하나님께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쓰다가 한 번에 쉽게 갖다 버릴 음행의 도구로 몸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장 13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반절에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주님을 위해 주라고 준 육체를 잘못 사용해서 나라를 위해 지키라고 준 총과 칼을 강도질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총과 칼은 나라를 지킬 때 쓰라고 주는 것이지 강도짓하라고 준 것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탈영한 군인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총알을 들고 나와가지고 은행털이하고 있다, 그러면 사형감인 겁니다. 그 총과 칼은 국가의 세금으로 산 것으로서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지 그렇게 음란의 도구로 쓰라고 준 건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라 했습니다. 몸이 주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그렇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을 안 돌봐요. 너무 학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내비두세요. 이 죄덩어리, 몸뚱아리는 그냥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고 난 올라가면 된대요.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19절 보십시오. 6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뭡니까?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을 치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 마시고 잠도 안 자고 몸을 학대해서 병들고 맨날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비두세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것 같지요. 안 됩니다.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검사를 시켰어요. 시켰더니 병이 2가지가 발견됐어. 갑상선기는 항진증이야. 심장이 막혔어. 그거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스테드 받으면 숨 잘 쉬어집니다. 갑상선기는 항진증은 타미절이라는 약 먹기 시작하면 회복됩니다. 그래 내가 강권적으로 얘기했더니 저에게서 검사 결과 시켜줬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약 탄다더라고요. 9월 말에 스탠드 시술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분은 10월부터 새로워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의외로 병이 많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 공통점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안전 습관들이 모아지면 병이 오는 겁니다. 죽으라고 돈 벌어다가 죽으라고 병원 갖다 주지 마세요. 병원에서 병 못 낫습니다. 병 낫기 원하면 간단합니다. 안전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의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면 약이 고치는 게 아니니 제발 약 좀 그만 먹고 병원 좀 그만 가세요. 갈수록 병원 건물만 커나가잖아요.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과식하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잠적게 자면 병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 안 먹으면 피 탁하고 혈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음식 조절에 잡수시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라도 다 죽습니다. 욕심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 나이 70이 돼도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뱃살도 없잖아요. 피도 막잖아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좋은 습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건강한 가운데 성령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 더울 때 성전 청소한다고 나오니까 목자 목녀만 나와. 어떤 목장에 목원들이 안 나와. 바쁘다나? 그럼 목자 목녀는 안 바빠서 나오나요? 잘못된 겁니다. 그 몸으로 성전 청소하시는 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목자 목녀가 음식 100, 200명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땀을 삘삘 흘리고 목원들은 바빠서 안 나온대요. 주일만 하러 나온대요. 아닙니다. 나오셔서 같이 음식 준비하셔. 그게 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할 때도 목자 목녀만 삘삘 연습하고 와서 밥만 먹고 갑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평생 애들이죠. 같이 준비하세요.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애기도 봐주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 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미국에 오신 어떤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가정교회 한 지가 22년 됐는데 목장 3개를 22년 만에 53개로 부흥시킨 사모님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레전드급이잖아요.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쁘장한 사모님 손이 나무 장작 같아요. 장작도 그런 장작이 없어요.
그 악서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이쁘장한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섬겼으면 이 손이 나무장작이 되었을까. 우리 여자분들 이쁜 손 여기다 바르는 것 축축만 건강해서 많은 사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살아요. 건강해서 뭐 하겠습니까? 재판 같은 거 하지 말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복으로 산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밀려오는 수많은 성적인 유혹들을 싸우지 말고 피해버리세요. 다윗도 못 이겼던 것 요셉은 피하니까 이겼잖아요. 우리 몸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